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눈을 조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그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된 것은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또 그리고 그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떤 불의한 역경과 상황에서도 이 요셉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때에 그의 행위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의롭게 비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심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격과 삶에서 아주 빼어나게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심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참 살아보면 쉽지는 않아요. 막상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괴로움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막 정신이 다 잃어버리고 혼미백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길이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얄팍한 술수와 얄팍한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그때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얼큰이 잡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예수 믿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도리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39장에서 모세가 요셉이 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요셉이 당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이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자기의 도덕적 양심,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성품과 기질을 잘 다스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격을 도야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좋은 인격을 도야시키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선하게 살아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들어 있습니다. 참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에요. 구약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은 사실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의 모든 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의 모든 복은 언약의 복이요, 그 언약의 복의 핵심은 예수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그 구약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긴다면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믿음이 동일하다 이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때요? 구약의 모든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에게 둘러싸인 모든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다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또 모든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꿈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인도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은 바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가 사실은 마음이 주눅이 들거나 침체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응? 이 부모님만 품에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가지고 종에게, 그것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면 참 비참하잖아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요, 막 이러면은 인생을 비관하고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이 큰 드라마 속에서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곧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처한 상황과 요셉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그 일이 결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하고 서글플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복된 섭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런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속에 크게 쌓이게 되고, 또 무엇보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과분한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저 무절제하고 또 육적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때때로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 우리 신앙의 약이 돼요. 약. 고난이 씁니다. 그렇죠? 쓰긴 한데 이게 약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 두면 사람은 이 죄 속에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에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숨 돌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조금만 놔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무절제한 육적 욕망 속에 나태에 빠지게 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육적인 타락 속에 빠져들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안 놔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이 삶도,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이 시간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스토리를 알다시피 마지막에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예? 왕 다음의 소열인 거예요. 모든 행정을 이 왕이 하겠어요? 국무총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해프닝들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욥은 다 그렇게 부자고 거부이 없고 정말 동방의 큰 의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다 집에서 잔치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이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술도 마시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저녁이 되면 욥이 다 가서 그 자녀들한테 그날 하루 죄를 짓지 않았는지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술 먹다가 죄 짓지 않았냐? 무절제함과 부엉탕함과 술 취함으로 죄 지은 거 아니냐? 불경을 저지르지 않았어? 말 실수한 거 없어? 이러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욥이. 그리고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날 하나님께 회개해. 여러분, 욥이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한순간도 이렇게 가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어떨 때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졌다가, 어떨 땐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 같으면 또 이만큼 또 올라갔다가 막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연습,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이나 이 사원을 둔 회사의 어떤 CEO들, 대표들, 이런 분들이 그런 종업원을 두면 복 있는 그런 이제 사장님들인 거예요. 그런 종업원을 두면.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의 성실함과 정직함도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 살아보면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여호와가 복을 줘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지금 비록 봤을 때
역경 속에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겪어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역경 자체가 벌써 사실은 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야,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게 잘 사네 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이제 모세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는데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았다. 보디발은 시위대장이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죠? 교만할 뿐만 아니라 거만하고 왕 외에는 뭐 다 무시하죠. 시위대장이면 앞에 서 있는 대신들도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백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애굽에 있는 아무리 크고 높은 장관들이고 내무장관이고 외무장관이고 간에 그들 앞에서도 시위대장은 딱 이렇게 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만할 수 있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아주 빼어나게 빛이 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조차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그에게 분명하게 보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하게 하시는 이 복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리와 수단으로 아무리 짜내봐도 결국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렵지도 않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이런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이 미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슬슬슬슬 형통하게 해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신임한 거예요. 야, 너는 보니까 참 빼어나게 빛난다. 간 보니까 이 신이 너를 도와주는 것 같다. 응? 그래서 네가 하는 것들마다 뭐든지 잘 되고, 우리 집의 모든 일도 네한테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냐?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해도요, 은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유명한 예? 신학자의 격언이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탁월함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열매를 맛보고 살아갈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 새로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준수한 이 청년을 그냥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족의 부인이잖아요. 이 집에서 이 여자가 있으니 뭐 할 일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일을 하는데 보니까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야, 잘하네. 근데 보니까 또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잖아요. 너무 잘생긴 거지. 이 꽃미남처럼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갖고 싶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이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디냐면 그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지낸다고 해서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평안함이나 그가 조금이라도 뭔가 형통해지고 길이 풀린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두었던 거예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연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정말 귀하죠. 사람이라는 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잘 되면 사람이라는 게 또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내가 이제는 가정 총무고 내 이 집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내가 이 집의 모든 결재권도 나한테 있어. 이 정도면요, 사실은요, 그냥 뭐 좀 나태해지고 만족하고 이러면서 안주하다가 그냥 육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려고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견딘 거예요. 어떻게 견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으므로 그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힘쓰고 세상과 육적인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늘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 여자가 정신줄을 놓으니까 여러분, 시위대장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무서운 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 시위대장이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 여자가 막 온갖 돈을 벌어가지고 다 갖다 줬더니 바람을 피워 죽으려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 여자들처럼 막 이렇게 머리채 잡고 이렇게 안 싸웁니다. 그죠? 남자들은 화가 나면 멧돼지처럼 달려들어요. 곰처럼.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그럼 이거 뭐 참, 근데 이 여자들이 겁이 없어요. 보면은 자기 감정에 놀아나가지고 남편 무서운 줄 또 모르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 짓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요셉에게 눈짓을 했어요.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윙크를 했겠죠. 그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겁도 없이. 남편 있는 여자가. 자, 그런데 요셉이 과감하게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어설프게 안 피했다는 거예요.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관계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보디발을 섬기고, 그리고 보디발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절대 내가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 이게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9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데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보디발을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요, 또한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와의 상호 신뢰관계도 분명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도 다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그 계산을 다 치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신성한 상호 계약의 관계, 우리의 모든 사회가 이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모든 신뢰관계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음란한, 오늘날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간음 죄가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서로 좋은 사람끼리 부부든 뭐든 간에 육적인 정욕대로 행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사회가 이 더러운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법조계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럼 이 법 벌 받아요. 저주 받아요. 낙태요. 그 다음에 동성애요. 이런 것도요. 법을 세워줘 보세요. 그럼 저주 받습니다. 법조계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다 벌 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간음을 저들이 합법한다고 합법이 됩니까? 인간들이. 예? 인간의 법으로 예전에는 합법을 시켜놨다가 이제는 그 법이 아니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불법이 되냐 이거예요. 이 여자가 참 남자가 안 된다 하면 그만둘 건데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는 거예요. 참, 그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어떤 하인의 몸종의 아내도 아니고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괴로웠겠어요. 아마 어쩌게 요셉도 굉장히 또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 이 중용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 근처도 안 가요. 이 음란 마귀가 딱 붙으면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이 음란 마귀는 이 희한하게 붙어 가까이 있으면 이게 이제 벌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게 있다 싶으면 도망가 봐야 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 하니까 예전에 참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여자 성도들하고 자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여자 성도하고 둘이 같이 있지 마라. 그리고 문을 닫고 있지 마라. 함께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석시켜라. 둘이 같이 있으면 큰일 났다. 이 사탄이 그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부지 중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오셨어요? 이러면서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때 딱 이게 틈타는 거예요.
여기 목사를 여러분 사탄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님들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뭐 편안한 이웃처럼 편안한 지인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냥 스파크가 퍽 일어나갖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죄가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을 청해요. 그 요셉이 동침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요셉이 이제 그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귀가 이제 딱 찬스다 이래 된 거예요. 사탄이 찬스가 왔다. 이러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막 부추긴 게 야 아무도 없다. 지금 이때야. 아마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마귀가. 이 여자가 막 정욕에 도취돼 있으니까 아무도 없다 싶으니까 이제 기회가 되니까 이 요셉을 이제 딱 붙든 거예요. 이리 와. 자기 나하고 같이 좀 해. 이렇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나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랬더니 그러지 말고 좀 와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옷을 놔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 겉옷을 그냥 붙드니까 그 옷을 내버려 놓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제 이 여자는 어때요? 이제 자기는 이제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존심이 이제 상한 거예요. 이제는 요셉에 대한 애정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막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제 불타는 거예요. 너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이제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14절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르되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나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도망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을 이제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이 옷 봐라. 요셉이 이 옷을 벗어놓고 갔다 이랬던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여자가 자신의 악한 욕정에 요셉이 대응하지 않자 사악한 분노를 일으켜서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처음에 죄를 짓자고 막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결국은 그 자기가 목표한 대상을 어쨌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때요? 유혹에 넘어가면 잘했어 칭찬해 줍니까? 사탄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거보다 더 큰 걸로 찌눌러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그걸 결국은 그 사람을 유혹을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마귀는 나갑니다. 마귀는요 거짓말만 안 칩니다. 거짓말을 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죽는 대로까지 멸망하는 대로까지 끌고 가려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런 마귀적인 사악한 본성이 이 사악한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정도 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자초지정을 직접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빛이 나고 또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해도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그들을 이용할 뿐이죠. 만약에 이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다면 이 보디발은 요셉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랬니? 이러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보디발은 묻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아내, 예쁜 아내의 말만 듣고 그냥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참, 그래서요, 이 여자들이 그죠? 이 집안에서 이 내무 대신이 여자잖아요. 그 여자 한마디에 그냥 다 그냥 남자들이 참 이 내명부가 그래서 큰 겁니다. 이 안방 마님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여자가 얘기해도 보디발이 좀 사려심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챕터가 보디발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는 애굽왕 바로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20절을 보면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요셉이 왜 이렇게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와 같이 지금 인도하고 계셨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의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왕의 그 죄수들,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들이 요셉과 함께 갇혀 있다가 결국은 요셉이 꿈을 꿔서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이 바로 앞으로 불려 나오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어때요? 괴롭죠. 요셉은 힘든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데 분위기는 보니까 전혀 모세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요셉 자신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매도 맞았겠죠. 따기도 맞았을 수 있고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 섬기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불명예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옥중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나도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세요. 21절에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래 되면 누가 손해를 봐요? 보디발의 집에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 이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하는 복을 미치던 이 요셉 인격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 집에는 이제 온갖 이제 불법과 이제 치정이 이제 막 더 난무하겠죠. 그 여자도 아마 딴 남자 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옥에 들어갔는데 그 옥에 있는 간수장도 요셉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신뢰하면 죄수인데 이 죄수를 거기 수장으로 딱 세워놓고는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이러한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음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음의 은혜를 알아야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너무 남발돼 갖고 그저 교회 다니면 다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되고 이래가지고 이 기복신앙으로 여러분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땐 우리가 구약을요 너무 기복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안 돼요. 요셉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셉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속에 있었잖아요. 이래야 기복신앙이 안 빠져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을 때도 예수 믿음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가 믿으니 복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복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곳에서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빛이 납니다. 이걸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그러할 때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변함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